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제소 프란스코회 소개 두 번째 시간으로 교재는 제 9과입니다. 그러면 먼저 시작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형제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당신의 얼굴을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당신의 얼굴을 형제에게 돌리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느 신부님께서 코로나에 대한 묵상을 하셨는데, 마스크를 쓰는 것은 침묵하라는 것이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는 것은 고요 가운데에서 하느님과 마주할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다. 그리고 손을 씻는 것은 마음의 회개를 하라는 것이다 라고 묵상하셨다고 합니다. 참 음미해 볼 만한 말씀 같습니다. 오늘은 제소 프란스코회 소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소 프란스코회의 지향점은 무엇인지, 회원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간략한 제소 프란스코회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안의 제소 프란스코회, 두 번째로 제소 프란스코회의 성격, 그리고 바뀌어온 이름들, 바뀌어온 회칙들, 마지막으로 제소 프란스코회 성인 소개입니다. 먼저 제소 프란스코회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소 프란스코회는 교회와 매우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이며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 교회법을 한번 볼까요? 교회법 303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세속에서 어느 수도회의 정신에 동참하여 그 수도회의 상급 지휘 아래 사도적 생활을 살고 그리스도교 완성을 향하여 노력하는 단체들은 제3회라고 일컫거나 다른 적당한 이름으로 불린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느 수도의 정신을 따라서 완덕에 이루고자 하는 이들이 많죠. 그런데 교회법에서는 이들을 3회라고 일컫거나 다른 적당한 이름으로 불리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원들의 삶의 방법은 사도적 생활을 하는 것이고, 목적은 그리스도교 완성입니다. 이들은 수도의 정신과 삶을 함께할 수도의 창설자의 카리스마, 교회와의 친교 등에 대한 도움과 가르침을 수도회로부터 받습니다. 즉, 동참하고자 하는 수도회와의 관계는 교회가 맺어준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교회법에 의해 프란스코 3회는 제소 프란스코 회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도회의 정신을 사는 3회는 제소 프란스코 회를 비롯하여 도미니코 평신도회, 제속 맨발 가르멜회, 살레시아 협력자회, 베네딕토 봉헌회, SPC 바오로의 벗들, 제속 전교 가르멜회, 순교복자 외부회 등 수도회의 정신을 따라 사는 평신도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3회들 중에서 우리가 살고자 하고 있는 제속 프란스코회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제속 프란스코회는 4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성인의 발자취를 모범 삼아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도록 불린 사람들입니다. 회원들이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도록 교회는 교황 인준의 회칙을 주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회칙을 인준해 줌으로써 회원들의 회개 생활을 이끌어 준 것이죠. 회칙은 프란치스코의 삶과 교회의 정신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회칙이야말로 프란스코 성인의 발자취를 밝혀주는 등불이며 복음 생활의 길잡이입니다. 두 번째로, 제소 프란스코 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될까? 일반적으로 평신도들로만 구성된다고 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자가 아닌 가톨릭 신자들은 다 제속 프란시스코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미혼이든지 기혼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든 평신도들과 주교, 사제, 부제들도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속 프란시스코회는 어떤 곳인가? 제속 프란시스코회는 그리스도교 사랑의 완성을 지향합니다. 이 말은 참 추상적으로 들리죠. 그러면 교리 교육이 목적인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자선단체인가? 이것도 전부는 아니죠. 사도직 액션단체인가? 그것도 전부는 아닙니다. 신심단체인가? 기도단체인가? 이 모든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제속 프란시스코 회는 이 모든 활동을 아우르는 것이죠. 제속 프란시스코의 성격을 몇 마디 말로 표현한다면 먼저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회개하는 회입니다. 다음으로 세상 속에서 영성생활을 하고자 하는 제속 안에 있는 회입니다.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의 삶과 정신을 살아가는 프란치스칸의 회이죠. 그러면 네 번째로 제속 프란시스코 회는 사립단체일까 아니면 공립단체일까? 제속 프란시스코 회는 국제적인 공립단체입니다. 제속 프란시스코 회의 설립과 폐쇄는 교황청에 달려 있습니다. 제속 프란시스코 회는 전 세계 각국에 설립되어 있는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공립단체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제속 프란시스코 회 회원들을 만날 수 있으며 같은 형제로서의 형제를 나누죠. 국제적인 우리 형제에는 로마의 총본부인 국제의장단 평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제속 프란시스코회의 명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속 프란시스코회는 80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지요. 그 사이에 시대의 요구에 따라 몇 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진 이름에는 당시 시대가 요구한 정신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쓰였던 명칭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의 회라고 불렸습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삶을 따라 살고자 했던 초기에는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의 회라고 불렸어요. 프란치스코와 동료들도 처음에는 스스로 자기들을 우리는 아시시의 회개자들입니다 라고 칭했죠. 이러한 회개 영성은 지금까지도 제속 프란시스코회의 맥을 잇는 영성이고 초창기의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프란시스코 3회라고 불렸는데요.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의 회라는 명칭이 프란시스코 성인의 영적 가족이라는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미니코 3회와의 구별이 어려웠어요. 당시는 수도복을 색깔로 구분했는데 도미니코의 수도자들은 검은색 수도복을 입었고 프란시스코의 수도자들은 검은색과 회색 옷을 입었습니다.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 역시 수도의 수도복 색깔과 같은 색을 입었기에 검은색 옷을 입은 도미니코 3회와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코 3회, 프란시스코 3회라고 불릴 필요성이 생겼죠. 또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의 회에는 프란치스코가 설립자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프란시스코 3회라고 함으로써 설립자가 프란치스코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명칭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3회라는 말은 성 프란시스코의 구조를 받은 세 겹의 군대라는 말을 쓴 첼라노 전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굴리노 추기경이었던 그레고리오 9세는 1230년에 이탈리아 주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프란치스코 3회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이때부터 프란치스코 3회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세 번째 명칭인데요. 프란치스코 3회라고 불렸던 우리 회는
프란치스코 제속 3회라고 불리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회 안에 두 개의 그룹이 생겼기 때문이지요. 이미 살펴본 바가 있기는 하지만 14세기 초부터 형제 안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생겨나서 1323년에 요한 22세가 교회에 인준을 해줍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3회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과 수도 생활을 하는 이들, 이렇게 두 그룹이 존재하게 되었죠.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프란시스코 제속 3회, 수도 생활을 하는 이들을 율소 3회라고 구분해서 이름 짓게 된 것입니다. 이 이름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속 프란시스코 회를 사용하기 전까지 약 650년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명칭, 바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속 프란치스코 회입니다.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정신이 실천될 수 있도록 새 회칙을 주면서 제속 프란시스코 회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 이름에는 제속 프란시스코 회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고 하겠습니다. 제속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 그리고 프란시스코는 프란시스코 성인을 모범 삼는 이들, 그리고 회, 즉 오르도는 설립 초기부터 붙여지는 것인데 매우 큰 의미를 지닙니다. 먼저 사도자가 인준한 회칙이 있고 취소할 수 없는 서약이 있다는 의미에서 오르도, 회를 붙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대 서원을 하는 수도회, 즉 오르도를 사용할 수 있는 수도회와 교회법적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오르도라는 회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속 프란시스코 회라는 명칭에서 우리 회의 특성과 영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뀌어온 회칙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00여 년의 역사 안에서 우리 회칙은 4번의 변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교회 인준을 받은 회칙이 바로 생활지침이라는 우골리노 회칙입니다. 어느 사회나 단체든지 조직화되기 전에는 먼저 삶이 있었죠.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수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있고 난 다음에 조직이 형성되는데요. 제속 프란시스코 회 초기 회원들도 법적인 조직이 있기 전에 삶이 먼저 있었죠. 그러나 회원들이 많아지면서 함께 살아야 할 회칙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골리노 추기경의 노력으로 1221년에 회칙이 인준되게 되었죠. 이 회칙은 교회 안에서 회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된 회칙인데요. 회원들의 수가 늘어나고 일치된 회칙이 자연스럽게 요구되었죠. 그래서 프란스칸 교황인 니콜라오 4세는 산 위에서라는 칙서로 1289년에 새 회칙을 인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골리노 회칙이 인준되고 한 60년쯤 후에 개정이 된 것이죠. 이 회칙은 수도의 규칙과 순서를 따르고 있어요. 곧 수도회적인 어떠한 요소가 많이 들어있는 회칙이 니콜라오 4세 회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골리노 회칙의 회계 정신은 그대로 이어받고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문에 프란치스코가 설립자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회칙은 약 600여 년간 사용되었습니다. 이 회칙을 사용하면서 율수 3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1800년대에 와서 다시 한번 회칙을 개정하게 되는데요. 19세기의 세계는 거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계몽주의의 영향이 지대하게 미치는 시기였고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죠.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통치, 그리고 사회주의 출현과 무신론의 팽배, 출판물의 보급 등은 교회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교회를 사회로부터 보호해야 했죠. 교황은 신자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직서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아들로 프란치스코 3세가 신심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가치와 인권에 관한 노동헌장 새로운 사태를 반포함으로써 세상 안에서 교회가 지니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했죠. 안으로는 신심생활을 강조하고 밖으로는 사회가 하느님의 창조의 정신으로 변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의미입니다. 교황이 개정한 프란치스코 3회 회칙으로 그야말로 회원수는 전 세계에 400만 정도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회원수는 1930년대 액션단체의 출현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지요. 그러던 중에 1962년부터 65년까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게 되죠. 공의회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현존하기를 원했고, 수도회는 창설자의 정신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는 프란치스코 3세가 변화하는 교회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회칙 개정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름도 제속 프란치스코 회로 개명을 했습니다. 회칙은 이러한 공의의 정신을 담고 바오로 6세가 1978년 6월 24일에 반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회칙보다 교회의 정신과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세상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준 회칙이라고 보겠습니다. 레오 13세의 회칙이 신심 위주의 삶을 강조했다면 바오로 6세 회칙은 대사회적 측면이 강조되어서 세상 속에서 육화해야 하는 여정으로 안내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내적 성화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회칙입니다. 이렇게 우리 제속 프란치스코회는 역사 안에서 4번의 회칙 개정에 이르렀고, 현재 바오로 6세의 회칙을 가지고 구체적인 영적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속 프란치스코의 성인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속 프란치스코의 성인 성녀들은 약 80여 명에 이릅니다. 그 중에서 2과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과 프랑스의 국왕 루도비코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코르토나의 성녀 마르가리타와 성 토마스 모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녀 마르가리타는 프란치스코 출판사에서 우리 사메온이 번역한 이 소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마르가리타 성녀는 처음에 어떻게 회개 생활을 했을까? 그녀는 9년 동안 동거하던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사냥을 나갔다가 사망을 한 것입니다. 마르가리타는 삶의 허무함을 느꼈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남자의 영혼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회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프란치스코 3회에 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메온이 된 뒤에 아주 깊은 겸손과 아주 가난한 삶, 기도와 단식, 그리고 아주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1278년에는 자비 성모의 집이라는 자선병원을 열어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았죠. 프란치스코 3회의 빛이라 여길 만큼 그녀의 성덕은 회원들의 모범이 되고 회개하는 통해녀라는 명칭을 얻은 교회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 토마스 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영국의 재상이었는데요. 국왕 헨리 8세가 가톨릭 교회에 반대를 무릅쓰고 아내 캐서린과 이혼을 하고자 했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이를 반대했죠. 그러자 헨리 8세는 토마스 모어를 런던 탑에 감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1535년에 참수를 했죠. 그는 가톨릭 교회의 증거자로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학자였고 법관이었습니다. 성실한 남편이었고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이 외에도 꼭 소개하고 싶은 폴리뇨의 성녀 안젤라, 또한 매우 많이 알려진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도 우리 제소 프란스코 회원으로 신자들의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인 성녀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 교재에도 나와 있고 이 제소 프란스코 회의 역사책 안에도 많은 성인 성녀들이 간략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살펴본 오늘의 주제들은 제소 프란스칸 삶을 살면서 체득하게 되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제소 프란스코 회는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나 각자의 삶을 통해서 프란스코의 이상을 실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회칙을 살아감으로써 사랑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걷는 이 제소 프란스코의 삶이 저는 앞으로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마침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들, 그리고 영원히 축복받은 아들들, 내 말을 듣고 여러분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큰 것을 약속했고 우리에게는 더 큰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고 약속한 것을 갈망합시다. 쾌락은 일시적이고 형벌은 끝이 없습니다. 고통은 짧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